창세기 40장은 요셉이 두 관원장 꿈 해석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꿈의 사람이죠. 요셉의 일생은 꿈으로 시작해서 꿈으로 마무리 지었다, 이렇게 말해도 될 것 같습니다. 요셉은 17살 때 형들과 부모들이 자기 앞에 무릎 꿇고 절하는 꿈을 꾸고 나서 비전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 그것을 갖고 살아갈 때 요셉은 자존감이 있게 당당하게 낙심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꿈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꿈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꾼 꿈을 형들에게 말함으로 해서 형들로부터 시기를 받고 애굽의 노예로 팔리게 된 것입니다. 꿈은 아주 좋은 꿈이었는데 그 꿈 때문에 요셉이 고난에 빠지게 된 것이죠. 애굽의 그 노예로 팔려가게 된 거예요. 애굽의 노예로 팔려온 지도 어느덧 한 10년이 되었고 많은 고생을 했지만, 그러나 자기의 그 꿈이, 자기의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비전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요셉은 아직도 전혀 감을 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꿈과는 반대로 요셉의 삶은 아주 고난의 연속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요셉은 그런 가운데도 그 꿈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주인 보디발을 섬김으로 해서 주인으로부터 신임을 받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해서 형통한 인생이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통한 인생이라는 것은 번성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번성하다라는 의미가 있고 공격하다라는 적극적인 어떤 의미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디발 집안의 제2인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 아니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말도 통하지 않는 외국의 노예로, 젊은 어린 그 노예가 10년 만에, 10년 만은 아니죠. 그 전에 이미 제2인자가 되었으니까 몇 년 만에 제2인자가 되어서 그 애국 큰 권력자의 가정에 아주 그 2인자가 되어가지고 많은 모든 일을 도맡아서 할 정도가 되었다는 것은, 그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그냥 뭐 막연히 똑똑해서 빨리빨리 출세했구나 이런 정도 차원이 아니고 굉장한 일입니다.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는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 장애물이 닥친다 하더라도, 가로막힌다 하더라도 그것을 다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앞에 장애물이 가로막힌다는 것은 축복의 디딤돌이 되는 것입니다. 뭔가 일을 시작하고 추진해 나갈 때 장애물이 자꾸 생길 때, 이것은 그것으로 인해서 길이 막혔네, 돌아가자, 이제 그냥 취소하자, 뭐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축복의 디딤돌이 된다라는 생각으로 더욱더 담대하게 전진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 것이 이게 다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꿈 안에서, 요셉이 그 가진 꿈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꿈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는 것은 사명하고 연결이 되죠. 사명입니다. 사명의식이 철저한 사람이 그 인생도 철저하게 살아가요. 사명의식이 약한 사람은 방향 없이 이리저리 그냥 물결 흐르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가는데, 내 사명이 무엇이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사명이 무엇이고 나는 이것을 하다 하나님 앞에 갈 것이다 라는 것, 확실한 어떤 비전이 있는 사람이 추진력도 있고 무슨 일이든지 해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명의식, 꿈, 비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꿈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도요, 꿈이 있는 자가 기도를 하게 돼요. 꿈이 없고 소망이 없고 어떤 방향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바람이 없는 것은 꿈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 앞에 뭐 기도할 때 기도할 게 뭐 있어, 이렇게 생각되면은 이건 벌써 이미 믿음이 없는 거예요.
사명의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걸 하고 싶습니다. 이걸 하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지혜를 주옵소서. 계속 이런 새로운 꿈을 계속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기도하고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요셉은 꿈을 가진 자고 그 꿈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나갔던 것을 성경에서 암시하고 있어요. 39장 2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여기서 인자를 더하사 그랬거든요. 인자하심을 더했다. 이건 은혜, 긍휼, 사랑 이런 것이 다 포함된 헤세드라는 단어라고 지난주에 말씀했죠. 헤세드의 축복. 헤세드의 축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사랑하시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헤세드입니다. 인간에게 헤세드라는 단어를 쓸 때는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고 하나님에게 그 헤세드라는 단어를 쓰게 되면은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헤세드의 축복은 꿈을 가진 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가 더하사라는 것은 요셉이 그만큼 기도를 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꿈을 가진 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요, 하나님으로부터 헤세드의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삶의 그 과정을 쭉 이렇게 보면은, 진행 과정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같지도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헤세드 축복 받은 사람 같지도 않아요. 왜 그리 걸림돌이 많고 너무 유혹이 많고 쓰러지고 어려운 시련이 계속 반복되는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꿈의 비전을 받았죠. 근데 그 받으면 바로 출세하는 것이 아니고 노예로 팔리게 돼요. 다윗도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지, 왕으로. 그러고 나서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장군으로 올라가는 듯, 천부장이 되고 올라가는 듯 하다가 왕의 사위가 되고 올라가는 듯 하다가 내리막길로 가가지고 또 시련을 겪게 되고 하죠. 근데 그 과정이 다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었단 말이에요. 헤세드의 축복 안에서 그런 일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요셉도 이제 노예로 팔려갔어요.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해서 보디발 가정의 제2인자가 돼서 이제 뭔가 풀리는가 보다. 아니에요. 또 다시 또 어떤 부인의 그 유혹이 또 생기고 그것을 또 이겨나가려고 하다가 보니까 성폭행자로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그 꿈은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도대체 언제 이루어 주시려고 이렇게 계속 고생을 시키는가? 요셉으로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 언제 이루어질지 막막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알죠, 다.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요셉의 꿈을 이루어 가시게 하는 과정이다. 애굽의 노예로 팔린 것부터 벌써 그게 다 하나님의 주신 그 비전, 꿈, 그것을 이뤄가는 과정인 것을 우리는 알죠. 고생하는 것, 또 억울한 누명 쓰는 것, 이런 것이 계속 되면서 내리막길로 떨어지는 것 같지만은 냉정하게 요셉의 그 삶의 위치를 이렇게 분석해 보면은 내리막길로 간 게 아니라 올라간 거예요. 이렇게 노예 생활하면서 일개 작은 부족장, 목축업자 부족장의 아들이 애국 권력자의 2인자가 됐다는 것, 그리고 지금 또 감옥에 들어간 것,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관원장들, 고관들을 만나게 된 것, 이게 계속 총리가 되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그 과정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과정 하나하나에서도 또 이렇게 장애물 시련 속에서 내리막길 같은 데서도 보면은 하나하나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요셉과 같은 노예가 무슨 성추행을 하다가 주인 마님을 어떻게 겁탈하려다가 걸렸다. 그건 그 자리에서 사형입니다. 그리고 보디발이 진짜 너무 사랑해서 봐줬다 하더라도 그거는 그 노예들 가두는, 평민들 가두는 톡을
지하 토굴, 굴속 이런데 벌레들이 우글거리고 음식도 안 주는 그런데 집어넣는 것이 원칙인데 왕의 신하들의 감옥으로 들어갔다는 건 정치범 수용소거든요. 이건 귀족들, 고관들만 이렇게 잠깐 뭐라 그래 미결수들, 고관들 미결수들 임시 이제 거하게 하는 그런 곳입니다. 거기서 식사도 잘 나오는 데고 이렇게 보살핌이 있는 데고 이런 데예요. 아니 그런 데를 들어간 거예요. 이것도 물론 보디발이 요셉을 신임해서 그렇다 하지만은 이게 보통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게 법적으로 위법입니다. 요셉에게 특혜를 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과정이다. 이게 왕의 신하들 감옥 갇히는 감옥 미교수들 하는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가게 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애굽의 고관들을 만나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들과 대화하면서 국제 정세를 이제 알아가는 그런 과정으로 훈련을 시키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은 이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이 요셉의 뒤에서 이렇게 작용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뭐 주위 사람들이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쟤는 좀 이상하다. 뭔가 보이지 않는 힘이 쟤를 지키고 이끌어가는 것 같아. 보디발이 요셉을 그렇게 느꼈잖아요. 요셉을 보면서 쟤는 좀 뭔가 특별해. 뭔가 특별해. 보이지 않는 힘이 쟤를 지켜주고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을 신임하고 가정을 다 맡기고 그랬더니 오히려 또 가정이 또 이렇게 확 요셉 집안 보디발의 집안이 확 또 일어나는 그런 축복을 또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의 삶은 항상 이런 과정에서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해서 오솔길만 있는 것도 아니고 푸른 초장만 있는 것이 아니죠.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고 넘어짐이 있고 낙심하는 게 있고 뭐 그 가운데서 또 일어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 가운데 뭔가 보물들이 다 숨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생각해 보세요. 요때 또 요거 하나님이 이렇게 탁 돌려주셔서 이렇게 됐고 하나님께서 요 기적을 보여주셔서 이렇게 됐고 이런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냥 내 힘으로 살아온 게 아니고 뭔가 같은 결정적인 순간마다 보이지 않는 도움의 손길로 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헤세드의 축복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을 잃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거 압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거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선한 목자교회 사랑하시는 거 압니다. 이렇게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눈에 보이는 그 환경 때문에 이렇게 낙심하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요셉은 지금 감옥에 들어가서도 또 그 감옥에 들어가서 이 토굴 속에 갇혀서 굶어 죽이든지 뭐 그냥 목 잘라서 죽이든지 당장 죽어야 될 요셉이 정치범 수용소에 가서 정치인들을 그 고관들을 돌보아주는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은 요셉의 신분으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 특혜를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감옥에서 사무직을 맡은 거예요. 사무직을 맡고 고관들, 자기보다 신분이 훨씬 높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돕고 보필하고 이렇게 돌봐주고 하는 사무직을 맡게 된 거예요.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본다고 하지만 죄수들 관리하는 것이니까 뭔가 그 죄수들을 품에 안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고관으로 사용하시고자 하는 것을 예표해 주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런 거 보면은 하나님의 그 우리를 도우심, 요셉을 도우시면 상상하던 이 시궁창 속에서 이렇게 건져주고, 시궁창 속에서 건져주고, 똥물 속에서 건져주시고, 이렇게 하는 그런 면이 이렇게 보여서 재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을 다루시는구나. 하나님 사랑하신 자를 이렇게 다루시는구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순탄한 길로만
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아요? 근데 순탄한 길이 아닌 쪽으로 가지만은 진짜 어려움 속에서 죽을 것은 아니에요. 이렇게 다 거기서 보호하심이 있고 지켜주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사건이 있는지 모르지만은 이번에는 왕의 최측근 장관급 고위층 두 사람이 감옥에 들어왔어요. 한 사람은 술 맡은 관원장이고 한 사람은 떡 굽는 관원장. 이 아주 이 왕의 음식 입에 들어가는 것을 관리하는 사람들 환관들입니다. 다 환관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도 환관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 아니었습니까? 측근에서 왕의 측근에서 이렇게 하면 왕후도 같이 있고 뭐 이렇게 되니까 대개들 환관으로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보디발도 환관이었을 것이다라고 짐작하는 학자들도 있고 그런데 뭐 정확한 건 모릅니다. 그냥 이름이 환관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 직책 이름에. 근데 그 환관이라는 그 명칭이 꼭 내시를 얘기하는 것만은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학자도 있고 그러니까 뭐 그거 중요하진 않아요. 어쨌든 최측근 고위층 두 사람이 감옥에 들어왔어요. 이 사람은 보통 그동안에 감옥에 있던 사람들보다도 더 높은 사람이었나 봐요. 보디발이 직접 감옥에 들어와 가지고 요셉을 만나서 요셉아 이 두 분을 너희가 좀 잘 섬겨라 이렇게 얘기할 정도가 됐으니까 상당히 고위층은 맞는 것이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러고 수종을 들게 했는데 이것이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차츰 지금 서울에서 부산까지 간다면은 대구까지 온 거예요. 지금 굉장히 힘들어요. 지금 내가 이게 부산을 가는 거야. 지금 어디 북한으로 쫓겨가고 있는 거야. 잘 모르지만은 가고 있는 거예요. 대구까지 왔어요. 좀 한 단계 더 갔어요. 지금 이제 그 고관들을 만나게 되는 것. 그런데 요셉의 꿈이 한 단계 이루어지는 한 단계 더 가까운 것으로 가고 있는데 성실하게 또 섬긴 거예요. 성실하게 섬겨서 그들의 표정 그러니까 표정을 보고 좀 어두운 표정이 있으니까 왜 걱정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제가 그 병원에 이렇게 쭉 계속해서 병원을 이렇게 드나들고 했는데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한 달 만에 이렇게 갔는데 그때 이제 몸에 이제 배탈이 나가지고 먹지도 못하고 아주 힘겨운 상황에서 이렇게 갔어요. 근데 그 간호사 한 분이 탁 보더니 어디 편찮으세요? 다 그렇게 알더라고. 난 그렇게 잘 모르는, 어떻게 그게 보여요? 예, 이렇게 좀 수척해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리하시네요. 그랬더니, 관심이 있으니까 다 알게 돼요.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고맙습니다. 그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이 표정을 이렇게 보면은, 저도 여러분들 딱 보면 걱정, 근심이 있는지, 개 꿈꾸고 나서 기분이 좋아했는지, 이거 다 알아요, 저는. 관심이 있으니까, 사랑의 눈으로 보니까. 요셉이 그래서 뭐 걱정거리가 있습니까? 이상한 꿈을 꿨는데, 이게 해석할 사람이 없어서 지금 좀 약간, 그런 거야. 꿈 해석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꿈은 하나님께서 주시기도 하고 거둬가시기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모든 걸 하십니다.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제가 해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꿈 얘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요셉이 또 한 단계 또 성장하는 계기가 된 것이죠. 이 꿈을 해몽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꿈에 대해서 잠깐 우리 생각하고 넘어가십시다. 우리 기독교 안에서 꿈은 어떤 것인가? 꿈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꿈이 어떤 미래적 계시, 하나님의 계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과거적 사건의 어떤 그 잠재적 그 의식의 어떤 결과물로 생각하십니까? 미래적 예언적인 내용인가요? 과거에 있었던 일이 내가 이렇게 꿈을 통해 나타나는 걸로 보이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도
꿈 이상한 꿈 꾸고 좀 특별한 꿈 꾸면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더라고요. 이게 뭔가 이게 나한테 뭐 불길한 일이 생길래나 보다. 뭐 이렇게 미래적 어떤 미래적 예언적 어떤 계시적 내용으로 받아들이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 되게 개꿈이죠. 개꿈. 근데 개꿈은 다 본인도 알아. 이거 개꿈이다라는 걸 아는데 특별한 꿈이 있을 때가 있어요. 또 내 기억이 확 나고 잊혀지지도 않고 뭔가 좋은 꿈 같기도 하고 뭔가 또 불길한 꿈 같기도 하고 이제 그런 일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경험상으로 어때요? 그 꿈이 이루어지시든가요? 아니면 그냥 꿈은 그랬는데 그냥 아무 일 없이 지나간 게 많은가요? 예. 어쩌다 또 그럴 수도 있고 그래요. 저 젊었을 때 이 꿈에 대해서 저도 좀 무시할 수 없는 게 젊었을 때 직장 생활하고 할 때 하여튼 그때 일인데 뭐 그 길게 얘기할 건 없고 그 읍내에 꿈을 꾸는데 불이 그 동네 그 전에 읍내라고 그랬어요. 읍내 저 살던 동네 읍내 이렇게 거기에 불이 나는 거예요. 그냥 온 전체가 불덩어리 불이 나. 와, 난 그래서 야, 저 읍내에 불이 나는가? 그랬는데 그 다음 날 또 그런 불이 나는 꿈이 또 꾸어졌어. 3일 동안 그런 꿈이 꿔지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이거 좀 이상하다 그랬는데 어떤 분한테 물어보니까 그 길몽이야,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근데 진짜 좋은 일이 있더라고요. 회사에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뭔가 약간 온화하고 이제 이렇게 제가 건의한 게 받아들이지 않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표 딱 던지고 안 나갔어요. 그랬더니 사장이 우리 집을 찾아온 거예요. 이력서에 주민등록 보고 찾아왔어요. 근데 그때 우리 아버지가 좀 실수하는 바람에 그때 조그만 방에 이렇게 있을 때예요. 그때 어려울 때 있을 때예요. 사장이 그걸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아주 깜짝 놀랐어요. 그때 이제 나는 밖에 나가서 놀러 나가 있었고 어머니가 만나서 이런저런 했는데 그때 저는 또 이제 아니 왜 이런 데 사냐 월급도 꽤 주는데 애들이 월급 꽤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다 딴 데다 썼죠. 집에다 안 갖다 주고 애들이 월급도 몇 푼 안 갖다 주고 뭐 옛날 일찍 나가서 늦게 들어오고 막 어머니가 그랬대요.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무조건 내일 나오라고 그러세요. 나오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나오라고 그래서 또 갔죠. 사람들이 갔더니 야, 네 동네 시흥 거기에서 집 한번 알아봐. 집자리 알아봐. 그러더니 좋은 자리 위치에 그 백사국민학교 그 자리 그 사장님이 해준 집이야. 그걸 계약을 해준 거야. 50평짜리 집을 단독주택을 그렇게 해주는 일이 생겼어요. 그게 꿈하고 연결이 되더라고 그게. 그래서 그 뒤로부터 좀 내가 어렵고 그러면은 불나는 꿈 좀 꿨으면 좋겠다 그러고 자는데 그 뒤로 그 꿈을 한 번도 못 꿨어. 불나는 꿈. 그게 동네가 불바다가 되는 꿈 이런 거 한 번 꾸면은 야 뭔가 좋은 일 있겠다. 복권 살 것 같아 지금 같으면은. 좀 신기해. 그런데 그게 모르고 확실하지 않잖아요. 그게 불나는 게 뭐 좋은 일이 생길 건지 뭐 또 우리 집이 불 탈지 뭐 어떻게 알아요. 그게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꿈이라는 게 애매한 게 그래요. 항상 해석하기가 힘들잖아요. 그게 어떻게 그 꿈을 오래전부터 이렇게 계시적 어떤 요소로 생각을 해가지고 미래적 계시의 어떤 의미로 생각해서 꿈에 대한 그 해몽 이 책으로도 나와 있잖아요. 뭐 이런 꿈에 저런 꿈, 뭐 용꿈이 있고 개꿈이 있고 돼지꿈이 있고 돼지꿈 저 여러 번 꿔봤는데 한 번도 복권 맞아본 적이 없어요. 용꿈도 꽤 꿨어요. 근데 뭐 아무 일도 없어요. 불나는 거 하나만큼 그 기억이 지금 나는데 하여튼 그러면서 돼지꿈, 용꿈, 개꿈 뭐는데 꿈은 이제 현실하고 좀 반대되는 꿈을 꿔야 길몽이라고 그러잖아요. 거지 되는 꿈을 꾸면 잘 돼. 근데 돈을 이만큼 이렇게 생겼다. 그런 꿈 꾸면 굉장히 조심하라는 거야. 그거 아주 흉몽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돈 만지는 꿈 꿔도 뭐 나쁜 일도 별로 없고 마음만 불안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꿈에 대한 문제는 애매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심리학자 프로이드 같은 사람은 꿈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의식 세계, 우리 의식 세계가 있고 무의식 세계가 있잖아요. 자아가 있고 초자아가 있고 또 원초아가 있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그건 뭐냐면 원초아, 자아, 초자아 이거는 본능, 이성, 그다음에 양심 이런 것들을 내요. 이것들이 서로 갈등하는 거예요. 본능과 이성이 갈등해. 내가 이 나쁜 짓을 하려고 본능적으로 나쁜 짓을 하려고 그럴 때 딱 할 때 이성이 그러면 안 돼. 막는 거예요. 이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양심이 안 돼.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요 사이에서 갈등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고 여러 것이 이제 꿈으로 나타난다. 그게 무의식 세계는 의식 세계의 빙산의 일각이라고 그러죠. 무의식 세계는 무지하게 커요. 이 이성 의식 세계보다 생각하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전의식이 있어요. 무의식이 있고 전의식이 있고 의식이 있어요. 우리 생각하고 이렇게 지식으로 생각하는 게 있고 그 전의식이 있어요. 기억나지 않지만은 뇌 깊이 있는 것. 특별한 일이 있으면 딱 생각이 나요. 근데 그 더 속에 있는 게 있어요. 나도 알지 못하는 깊은 곳에 있는 그거에 의해서 우리가 성격이 형성되고 그래요. 생각은 못하지만은 그 성격이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무의식으로 인해서 성격 형성이 된다고. 그래서 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게 나는데 젖을 너무 일찍 뛴 애들은 젖을 너무 일찍 뛰고 밥 못하는 거 먹이고 한 애들은 거기에 대한 어떤 알지 못하는 그 트라우마의 무의식 세계로 들어가가지고 배우자를 굉장히 의지한대요. 대소변을 일찍도 못하게 막 강요해서 못하게 하고 한 그런 애들은 배우자를 더 의지한대. 이렇게 그때 그 결함이 이 자기 무의식 속에서 의지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먹는 거 싸는 게 성적 충동 아닙니까? 리비도라고 그러죠. 대변 보는 게 쾌감을 느껴요. 리비도라고 그래 그걸. 그게 성적 충동이에요. 그게 또 먹는 거. 이것들이 성적 충동하고 같이 연결되는 거야. 욕심 이런 것들이 다 성적 충동하고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 어렸을 때 젖 일찍 끄는 게 배우자를 더 의지하게 된다. 이런 게 어떻게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까? 심리학자가 이렇게 분석해서 이제 그런가 보다 하는 거죠. 이런 정도로 그 무의식 세계가 깊어요. 그 무의식 세계가 꿈속에서 이렇게 흐느적 나타나면은 그게 꿈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적 예견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심리학적으로 분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뭐 불길한 꿈을 꿨다 할 때는 대개 앞으로 나한테 불길한 일이 생길 것이다가 아니라 나한테 지금 현재 좀 불안하고 두려운 일이 있는 걸 걱정하면서 자다 보면은 무의식 세계 속에서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꿈이라는 건 이렇게 상징적으로 나타나요. 예를 들면은 내가 물레방아 꿈을 꿨다. 그 물레방아 꿈은 왜 꿨는가? 왜 갑자기 물레방아 꿈을 꿨? 저 어렸을 때 물레방아 뒤에서 아가씨하고 이렇게 연애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물레방아 꿈을 꾸면 뭐예요? 애인이 그리운 거예요. 그럴 때 그 물레방아 꿈을 꾸는 거예요. 근데 그걸 심리학적으로 분석해서 그걸 알아내는 거지. 그게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어렸을 때 개에 물려가지고 개만 보면 두려운데 차츰 잊어먹어서 지금 개 귀여워해요. 근데 개에 물리는 꿈을 꿨단 말이에요. 내가 자다. 그러니까 뭔가 또 불안한 일이 나한테 생기면은 그런 꿈을 꾸는 거예요. 개에 물리면 돈 생기는 꿈인가? 뭐 이렇게 생각할 거 없어요. 어렸을 때 그게 상처, 그것이 내가 두려움이 있을 때 그런 걸 꾼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꿈을 그래서 이게 또 뭐 하나님이 하실 때 뭐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해 주실 수 있지만은 지금 현재는 하나님의 계시는 특별 계시, 일반 계시해서 성경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기도 중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시고 이렇게 하는 게 거의 다인데 이게 개꿈인지 진짜 하나님이 주신 계시인지 이거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신경 쓸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믿고 맡기고 할 때에 하나님이 돌봐주셔요. 그러니까 오늘 요셉이 그러잖아요. 꿈을 해석하는 건 하나님밖에 없다. 이건 뭐냐면 꿈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알게 해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만 의지하십시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개꿈 꾸고
꿈에 이렇게 똥 밟고 나서 돈 생기지 않나 하고 또 복권 살 필요 없어요. 똥 밟은 거 그냥 똥 밟은 거예요. 그거는 똥꿈에 그건 똥꿈. 저도 똥 밟은 꿈 꾸고 나서 복권 샀는데 500원짜리도 하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꿈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 심리학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필요는 있지만은 그건 좀 이 상처 이런 것들이 관계가 있고 그 좀 분석할 필요는 있어요. 무슨 꿈을 꿨다는 걸 정신 분석 들어가 보면은 나와요. 그게 옛날 어렸을 때 상처 이런 것들이 나와요. 이게 그래서 꿈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자꾸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자꾸 꿈을 의식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좀 길게 얘기를 했는데 이 꿈은 그래 오래전부터 이렇게 중요하게 인식돼서 계시적 어떤 사건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오래전부터 꿈에 대해서는 많이 나왔는데 당시 애굽 문화에도 그랬어요. 꿈은 다 신으로부터 내려지는 계시다 해가지고 꿈 해석하는 전문가들을 고용하고 고위층 사람들을 이 꿈 전문가들이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이 무슨 꿈 꾸게 되면 그 고위층한테 이 꿈 꾼 건데 좀 해석해봐라. 이렇게 해서 꿈 해몽가는 다 고위층입니다.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그 당시 문화가 그래요. 이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도 이상한 꿈을 꿨는데 해석할 수 없는데 지금 감옥에 들어와 있으니까 그 꿈을 해석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고민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바울이 아니라 요셉이 그것을 얘기를 해서 요셉에게 쭉 얘기를 했는데 그 긴 얘기 오늘 8절까지만 봉독했지만은 23절까지 다 40장 전체를 가지고 말씀을 나눕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기회이죠. 그 사람들이 꿈을 꾸게 된 것 자체가 그 관원장들을 위해서 꿈꾸게 해준 게 아니고 요셉을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꿈을 꾸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을 위해서 요셉에게 기회를 주시려고. 그래서 요셉이 한 사람은 3일 뒤에 석방될 것이고 복직하게 될 것이고 한 사람은 사형당할 것 이런 것이 이제 꿈을 이제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거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지금 그 사람들 그 두 사람 관원장은 요셉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불러다 주신 사람들이니까 그렇다 치고 요셉의 상태를 한번 보십시다. 이 말씀을 읽다가 제가 미소를 지었어요.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 꿈을 해석해주고 이 사람은 복직될 것이다. 풀려나가 복직될 것이다 하고 요셉이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저 지금 억울하게 여기 갇혀 있는데 풀려나가시면은 바로에게 제 얘기를 좀 해주셔서 저 좀 풀려나게 좀 해주십시오.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이건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해석했는데 자기 꿈을 해석하지 못하고 사람에게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에. 이 믿음 좋고 착한 요셉도 오랜 동안 이렇게 좀 어려움이 풀리질 않고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바로 이번 기회에 바로를 통해서라도 내가 좀 풀려났으면 좋겠다. 이런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자기 꿈은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지금 꿈속에 하나님의 주신 꿈속에 있는 거 아닙니까? 비전 안에 있는 거 안에. 그러면 이때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이 너를 더 키워나가고 네 지경을 넓혀주고 높여주는 내 계획 안에 그 네 꿈이 어렸을 때 그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 안에 있는 것이다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은 되는 거 아닙니까? 믿고 그랬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자기 사정 얘기를 하면 저 요셉이 자기 억울한 일 얘기를 하고 또 누명 쓴 거 뭐 누구 사람에게 얘기하고 이런 적이 딱 여기 한 군데 나오잖아요. 한 번도 안 나왔잖아요. 노예로 팔릴 때도 아무 소리 안 했어요. 감옥에 갈 때도 보디발에게 내가 안 그랬어요. 내가 안 그랬어요. 저 여자가 그랬어요. 그러지도 않았잖아요. 묵묵히 갔어요. 근데 그 요셉도 인간인 이상 어쩔 수가 없나 봐요. 기회가 온 것 같다 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부탁을 했는데 사실 그 부탁 자체가 효과가 뭐 바로 없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가 아니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때가 돼야 이루어져요. 이게 시간이 좀 오래 가는 것 같고 뭔가 좀 풀리질 않는 것 같고 때가 이제 된 것 같은데도 이러고 있다라고 할 때 이때 우리는 어때야 되나요?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기다려야 돼요. 인내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도 어느 날 갑자기 탁 돌려져요. 깜깜한 것 같다가 갑자기 불덩어리 확 앞에 와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다스려 나가시는 하나님은 이 관계성 안에서 때가 있잖아요. 다 이렇게 역사 안에서 내 때가 있는 거 아니에요. 역사 안에서. 지금 제가 이렇게 힘차게 목회하고 있을 때 코로나라는 사건을 주신 것, 이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저를 깨닫게 하고 훈련하려고 하는, 회개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꽉 차도 부족한데 아파서 또 뭐 열이 나서 뭐 이래서 애들 때문에 겁이 나서 이렇게 자꾸 못 오고 그러니까 참 마음에 상처가 돼.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 이 코로나가 이 기회를 통해서 제가 더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종이 될 수 있도록 영성을 키워주옵소서 이렇게 또 기도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투덜거리는 마음이 있죠. 요셉도 좀 그런 게 있었나 봐요. 남의 꿈은 해석해 주면서 자기 꿈은 몰라요.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고 바로에게 좀 알려달라고. 그게 어떻게 됐죠? 하나님의 때가 아니니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까맣게 잊었어요. 까맣게 잊었어요. 근데 이게 전 이해가 가더라고요. 이게 이해가 가지는 게 까맣게 잊은 게 이 어렸을 때 환경에 딱 벗어나면은 싹 잊어먹어요. 이렇게 할 때. 제 군대 생활할 때 휴가를 나오면은 그때 우린 25일 휴가가 나왔어요. 25일. 25일 휴가 나오는데 휴가 나오면은 편지들을 이제 그 동료들이 부모에게 편지 써가지고 그걸 전해줘요. 왜냐하면 이렇게 편지 이렇게 붙이면 그걸 또 검사를 하고 막 이렇게 읽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진한 깊은 내용들 뭐 이런 것들은 그냥 그거 부대 여기다 넣으면 다 이렇게 읽혀지니까 그걸 휴가 나오는 사람한테 부탁을 해서 밖에 우체통에다 좀 넣어달라고. 그러면 한 서너 개 이제 편지 봉투 이렇게 해서 넣고 알았어. 그리고 휴가 똥 나오면 와 자유세계 온 거 아니야. 그냥 막 먹고 싶은 거 사 먹고 집에 오면 친구들 놀고 그 이제 군복은 딱 벗어 던지고 25일 동안 사복만 입고 다니다가 귀대하는 날 군복 다 입고 나면 편지 봉투가 25일도 그냥 쳐다보지도 않았던 거야. 그게 생각도 못했던 거야. 아유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넣고 이제 와서 왜 답장이 없냐고 또 동료들은 그런 생각하는데 환경이 확 바뀌면 싹 잊어먹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랬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때가 아니니까 막아놓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침묵하셔요. 그러니까 우리 상황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래 침묵하고 계셔. 이때 좀 이게 오늘 지나가면 이건 난 망하는 건데 그때도 침묵하고 계셔요. 오늘 이거 못 막으면 부도 나요. 그럼 오늘 이거 못 막으면 부도 나요. 전 망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하나님 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은 그때 돈이 없었는지 침묵하고 계시더라고요. 부도가 났어요. 이제 끝났어요. 하나님 나 끝났어요. 난 이제 난 몰라요. 근데 그 뒤에 더 한 단계 발전된 어떤 그걸로 기회를 하나님께 주시고 하는 일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때와 우리 때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좀 답답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철저한 아주 디테일한 계획을 우리를 향해서 갖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믿고 기다려야 돼요. 요셉이 제가 이 얘기하는 건 요셉도 인간인지라 답답하니까 그걸 자기가 이제 꿈 해몽을 해준 그 사람에게 복채 대신에 나 좀 풀려나게 좀 바로에게 얘기 좀 해주셔야 하는 인간적인 모습이 이렇게 보이는 거라서 그렇구나. 우리 인간은 그 믿음의 한계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욥이 고난 중에 계속 하나님을 찾고 했지만 하나님은 앞에도 안 계시고 뒤에도 안 계시고 옆에도 안 계시고 그냥 침묵하고 계셨잖아요. 도대체 왜 이렇게 침묵하고 계십니까? 왜 좀 만나주시지도 않고 만나주시지 않는 것, 침묵하신 것이 헬세대의 축복을 향한 하나님의 길이었어요. 갑절의 축복을 받게 되잖아요. 다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표와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가 맞아요. 내 시간표가 맞는 게 아니라, 내 시간표가 맞는 게 아니라. 그래서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인내하면서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욥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 계속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고 있는 것이죠. 안 되겠다. 일이 좀 틀려졌다. 다시 돌아가라.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체되는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나가고 있는 거예요. 2년 뒤에 바로가 또 꿈을 꾸죠. 41장에 그게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요셉의 꿈에 대해서, 꿈과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묵상을 해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